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일어나셔서 우리 성경책 여러분의 성경책 펴주시겠는데요. 출애굽기를 펴주십시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 가운데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산하고 풍성이 늘어나 번성하며 심히 강하게 되어 그 땅이 그들로 가득 차게 되었더라.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렸더라. 그가 자기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자, 우리가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자. 그들이 번성하면 이 일이 일어나리니 곧 전쟁이 일어날 때에 그들이 또한 우리의 원수들과 연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염려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킹제임스 성경 안에 new, 이 새로운 이란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구절이 바로 여기 오늘 여러분 읽으셨던 출애굽기 1장 7절입니다. 1장 8절이죠. 1장 8절.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인데요. 바로 여기 새 왕 할 때 그 새가 가장 먼저 나온 부분입니다. 자, 이 새 왕이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물려지고 또 맞아떨어진다는 것이죠. 야곱 곧 이스라엘과 그의 자손들이 이제 가뭄을 피해서 극심한 가뭄을 피해서 이제 이집트에 들어온 지 300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자, 그들이 처음 이집트의 그 고센 땅으로 왔을 때 거기에 이제 머물기 시작할 때 몇 명이었는지 출애굽기 1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몇 명이죠?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혼이 모두 70혼이다. 70명인 거죠. 자, 이는 요셉이 이미 이집트에 있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벗어날 때 바로 출애굽할 당시에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몇십만 명이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약 60만 명이었습니다. 60만 명. 근데 아직 100년이 남아있는 기간입니다. 지금 300년 지났기 때문에 그래도 한 40만 명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이 여자들, 노인들 다 합치게 되면 적어도 200만 명이 넘었다고 우리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출애굽할 당시에. 자, 본문 7절에 이렇게 번성해 가던 이스라엘을 자,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다산하고 풍성이 늘어났다 했어요. 그래서 심히 강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또 그 땅이, 그 고센 땅이 그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던 중에 이집트에 새 왕이 일어났다 했어요. 자, 이 새 왕을 8절에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알지 못하는 새 왕이죠? 요셉입니다. 자, 요셉. 이스라엘,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 이집트의 그 7년간의 극심한 흉년이 임했을 때,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극심한 흉년이 임했을 때 정말 망할 위기에 있었잖아요. 그 망할 이집트를 살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자, 오히려 흉년을 계기로, 그 7년간의 흉년을 계기로 이집트 주위의 민족들을 완전히 평정했잖아요. 그리고 이집트를 초강대국으로 만든 영웅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자, 그는 그때 뭐 총은 없었죠. 창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주위 민족들을 누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적인 것으로만 그 모든 민족들을 누르고 이집트를 둘도 없는 초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 요셉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이집트인들에게 기억되었을까요? 지금 300년이 지나왔는데 요셉은 그 기간 동안 이집트인이 아니었지만 다른 민족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그렇게 기억되고 그의 업적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그런 이집트였습니다.
그는 그만큼 위대했고 뛰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을 이제 뛰어나게 사용하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세우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그를 들어 사용하셨던 겁니다. 자, 요셉이 이 부분에 대해서 증언했죠. 우리 창세기 45장으로 가보시게 되면 요셉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5장 7절부터 8절입니다. 45장 7절부터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하나님께서 땅에서 당신들의 후손을 보존하시고 큰 구출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나를 여기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분께서 나를 파라오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온 집의 주가 되게 하셨으며 또 이집트의 온 땅을 두루 다스리는 지리자가 되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집트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 이렇게 번성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고요. 다 이제 50장 20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겠습니다. 20절 그러나 당신들에 대해 말하자면 당신들은 나를 대적하여 악을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것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살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형님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형님들이 요셉을 잡아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악을 생각했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악을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선한 것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특히 이스라엘 민족을 강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요셉에 대한 기억,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기억될 사건이었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죠. 그러나 이집트인들에게는 그 기억이 점차적으로 잊혀져 갔던 겁니다. 자, 처음에는 이집트인들이 요셉에 대해서 그의 업적을 기리고 또 그의 또 살아가는 그의 삶조차도 대대손손 알리고 전했을 겁니다. 그의 믿음까지도 알렸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정치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권력을 얻으려고 나섰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히브리 노예였습니다. 요셉은 그 나라 안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부터 시작했던 겁니다. 그는 노예 중에 또한 장이 되었지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가 섬기던 호위대장의 아내가 그를 만들어서 그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그를 감옥에 넣어버렸잖아요. 그는 범죄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언제 불려가 이제 신문을 당해도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했지만 그는 꿈을 해석하는 그 하나로 완전히 인생이 반전이 되었습니다. 특히 파라오의 꿈, 이것은 이집트의 생사를 결정짓는 것이었는데 자, 그것을 완벽하게 해석해 냈잖아요. 그리고 단숨에 이집트의 경제를 책임지는 치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정말 위대하게 만든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자, 이집트 안에서는 이것이 정말 전무후무한 그 국가의 성공, 신화를 만들어낸 사람 아닙니까? 자, 요셉은 이집트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셉을 기리는 위인으로 삼고 기리는 그런 교육을 했을 거예요. 이집트의 국익을 위해서 그 정책과 교육과 그 사상까지도 그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집트 왕들이 받아들이면서 그 국가를 계속해서 번영으로 이끌었던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이제 이집트 왕들이 자신들의 업적을 더 내보이겠죠. 자신들의 또 민족성을 더 부각시켰을 것입니다. 자, 이 유목민족이었던 히브리 민족에 대한
이 하대하는 거, 아주 가증히 여기는 거는 요셉 당시에도 있었어요. 예. 그러나 3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더 심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국익을 빙자하면서 이 왕들의 정책이 이제 영웅 요셉을 잊어버리도록, 그를 또 밀어내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집트에 들어섰어요. 자, 그의 이민족에 대한 이 정책을 우리는 9절부터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부터 11절. 9절에 그가 자기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자. 그들이 번성하면 이 일이 일어나리니 곧 전쟁이 일어날 때 그들이 또한 우리의 원수들과 연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염려하노라 하였더라.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작업 감독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괴롭게 하였더라. 그들이 파라오를 위하여 국고도시 곧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였더라. 자,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온 이 이 new라는 단어는 일단 겉으로 보기에 지금 나쁜 일에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그 왕의 수식어로 붙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데, 그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그 단어를 사용하신 겁니다. 자,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말,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도 우리 연결 지을 수 있어요. 그 새 왕은 하나님의 역사도 잊어버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그들을 못 살도록 억눌렀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러한 정책 때문에 이스라엘은 못 살게 되었고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번영하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장 12절에 보면 그들의 생각과는 다른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을 괴롭힐수록 그들이 더욱 번성하고 증가하였더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근심하였더라.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이 왕의, 그 새 왕의 악정에 괴롭힘을 당하고 정말 근심해야 되는데 반대로 됐습니다. 반대가 되었어요. 네, 이집트인들이 오히려 근심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집트의 그 새 왕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자극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교회 역시도 이러한 하나님의 경영 방식으로,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자녀 교육 방식으로 항상 자극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극을 하셔서 그들을 성장케 하십니다. 자극받지 않는 사람은 새롭게 되려는 동기부여를 받을 수 없다는 거. 이걸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에요. 자녀 교육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극을 받을 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 새로운 일 때문에, 새로운 사건 때문에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 우리를 오히려 새롭게 만들고 더 번성하게 하고 풍성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새로운 것이 나쁘게 보이거나 심지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큰 부담과 고난을 주더라도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새로운 사람, 그 어떤 새로운 사건을 허락하신 것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은 이 악한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번성하고 증가했다는 사실을 우리 주목합시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도 역시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신약 성경 사도행전 쭉 보십시오. 그 교회를 핍박하면 할수록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크게 불어났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지금까지도 무너지지 않고 영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약속에 따라서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것은 여러분 겉보기에는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실제 삶을 나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람 혹은 그 새로운 사건은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시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300년의 타지 생활을 끝내야 할 때가 된 거예요. 이집트의 그 안락함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아주 잠을 깊숙이 푹 자던 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그 옛 것들부터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이제는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야 될 때가 온 것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은 이미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계속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 요셉에 대해서 알리고 있었습니다. 조상들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조상들에서 알리고 있었어요. 그들에 대해서 계속 교육하고 있었던 사실이죠.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한 그 새 왕의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런 가치관들을 거부하는 새 왕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된 거죠. 자, 그러나 이 요셉의 후손들이자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있던 이스라엘은 저런 새 왕처럼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자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300년 전에 그 옛날 요셉이 그들에게 당부했던 말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6절에 우리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셔서 당신들을 이 땅에서 데리고 나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다 하더라. 25절입니다. 또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에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갈지니라 하더라. 우리 함께 26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이 110세에 죽었고 그들이 그의 몸에 향료를 넣고 그를 이집트에서 관에 넣었더라. 아멘.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삶의 가치관이었어요. 이 땅이 영원히 머물 땅이 아니다. 이 이집트 땅이 영원히 머물 땅이 아니다. 여기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의 교육을 전수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셉의 믿음을 알지 못하고 거부한 새 왕이 일어난 때에 자, 이스라엘 민족은 그와 이집트의 이 잘못된 사상과 교육과 통치에 함몰당할 수도 있었어요. 우리 이 세상의 철학들, 이 세상의 이념들에 우리가 함몰당하면 주님의 이 새로운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정신없이 이리저리 헤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이 안일한 생활에 젖어서 요셉이 알려준 새로운 땅에 대한 그 믿음이 그들은 약화될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백성은 이 세상의 사상, 이념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치리하시는 이 전체적으로 다 보시고 주관하시는 그 방식, 하나님의 원리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따라야 돼요. 그게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고 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가치관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모든 분야에 대한 말씀들이 다 여기 있어요. 모든 분야에 대한 가치관을 주님께서 다 세워주셨습니다. 이 땅에서만 사는 거 아니라 영원히 사는 우리들로서 거기에 맞는 주님의 지혜들을 또 지식들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요셉의 믿음, 그 믿음은 결코 잊혀지지 않았고요. 심지어 1500년 후에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도 그 요셉의 믿음이 고스란히 전달되었어요. 자, 히브리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에 대하여 언급하였고 자기 뼈들에 관하여 명령을 주었느니라. 아멘. 우리 창세기에서 읽은 바로 그 부분이죠.
그들이 떠날 것에 대해 언급했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삶을, 우리가 약속하신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없어요. 자, 새 왕으로 인한 핍박과 고난은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애굽을 나왔다, 이집트를 나오는 것, 떠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서 이제 그 땅을 소유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눈을 뜨도록 하나님이 그 새 왕을 일으킨 겁니다. 물론 그러기까지 이제 100년의 세월이 더 걸렸습니다. 자,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나갈 때까지 100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이제 자극들을 받아야 했어요. 자, 성경에 나오는 이 새로움은 그 시작이 나쁘다 해도 자, 반드시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는 사실 우리 계속 기억합시다. 그 선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획득할 수 있는 그 유익을 얻도록 자, 주님은 예전 것들은 치우시고 새 것을 주기 위해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전 것이라고 하면 우리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체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을 뒤엎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전 것은 우리의 옛사람, 우리 안에 있는 것, 우리 밖에 있는 것은 그 세상이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옛 성품입니다. 육신이라고 불리는 우리의 죄악된 성품이죠. 그리스도인들 안에 그 성품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옛 것을 치우고 새로운 하나님의 본성을 따르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이 세상에서도 새로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한다는 겁니까? 자극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자극. 나쁘게 보이는 그 자극으로도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전 것인 이 세상과 육신에게 우리가 매몰되지 않도록, 구속당하지 않도록, 속박당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이 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3절 14절 거기 보면 우리의 이 옛것 세상과 육신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다시 1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자, 13절 이에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로 하여금 혹독하게 섬기게 하고 14절 그들이 회반죽 이기는 일과 벽돌 굽는 일과 또 들에서 하는 온갖 종류의 섬기는 일에서 고된 속박으로 그들의 삶을 괴롭게 하였더니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섬기게 한 그들의 모든 일이 혹독하였더라. 속박이죠. 우리를 혹독하게 다루는 것이 이 세상이고 우리의 육신 이 옛 성품입니다. 자, 22절 말씀은 또 이렇게 나옵니다. 심지어 이렇게 하죠.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파라오가 자기의 온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모두 강에 던지고 딸은 모두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거 보세요. 생명을 경시하게 하고 생명을 멸시하기까지 나가는 것이 이 세상 체계고요. 우리의 이 죄악된 육신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거부하는 이 세상과 육신을 조장하는 자가 영적인 세력인 마귀 아닙니까? 마귀의 교리들이 이 이집트가 대변하고 있어요. 이 그 새 왕이 마귀의 교리들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교리들은 사람의 인권을 무시합니다. 사람의 생명까지도 경시합니다. 사람을 통제해서 속박합니다. 여러분, 우리 왕들의 왕이시고 주들의 주이신 하나님도 우리 사람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선택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그 자유를 풍성히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감히 이 마귀는 이 사람의 선택의 제한을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종들을 사용해서 그 일을 아주 빠르고 신속하게
또 멀리 넓게 일하고 있어요. 심지어 사람을 감시해서 색출해서 그에게 벌을 주려고 시도합니다. 자, 이러한 모든 사상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모든 학계에 다 퍼져 있는 진화론이 있습니다. 진화론적인 사상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그 진화론 안에서 나오는 이 정치 형태가 공산주의 아닙니까? 공산주의 사상. 이 진화론과 짝이 딱 맞아요. 바로 성경에 이 믿음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 이 사상이 마귀의 교리입니다. 이 마귀의 교리들 중에 가장 큰 두 개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진화론과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우리 국민학교 때 시절 아시는 분들, 초등학교 아닌 국민학교 때 우리 어떤 교육을 받았습니까? 포스터 그리는데 반공이에요. 멸공. 왜냐하면 그 사상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배해서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갔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이 근데 교육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금 교육할 때가 되었어요. 수십 년간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쯤부터 아마 없어졌던 것 같아요. 현대 전쟁이 뭐라고 합니까? 총과 칼의 전쟁이 아니잖아요.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합니다. 사이버 전쟁, 오만 전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과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또 여러 다른 나라도 똑같아요. 이 중국의 공산당이 얼마나 퍼져서 다른 나라들 체제를 전복시키고 있는지 지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대한민국이 반공교육이 필요한 때가 왔어요. 다시 두 번째 체제 냉전이 지금 또 벌어지고 있는 때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누가 주장했습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했어요. 종교.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없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 하나님은 무엇을 선택하든지 너희의 선택에 맡긴다 했어요. 근데 공산주의는 그게 아니죠. 오히려 공산주의가 모든 사람의 아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육신을 더 자극해서 더 너희들 멋대로 살아라는 그 촉매제로 지금 우리 삶 속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 이 본성, 옛 본성이 육신인데 이 육신은 주님과 이게 시작된 새로운 삶, 이것에 위해를 가합니다. 주님과 새롭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 육신의 그 욕망을 부추기는 거죠. 육신은 어떻게 합니까? 좀 덜 일하고 많이 받으려는 이 비정상적인 부의 축적을 조장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 노력한 만큼 받는 것이 이 하나님의 법칙인데, 이 세상의 질서인데, 이것을 깨뜨리는 법안, 정책, 이것이 육신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따를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삶을 통제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당당히 거부해야 돼요. 게으르게 살려는 우리의 육신에게 밥을 주는 그런 정책들, 법안들은 거부해야 합니다. 불만과 불평만을 터뜨리는 이 육신을 우리는 어디에다 못 박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육신이 우리를 계속해서 자유를 주지 못하고 속박으로 몰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혹독하게 다루는 그 이집트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자, 육신의 잠에서 육신을 잠에서 깨어나게 하면 그건 결국 죄악이 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이 바른 가치관을 이 오래된 것으로, 냄새나는 오래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이 육신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가치를 비하하고 올바르게 평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육신을 자극해서 나오는 그런 모든 이 세상의 잘못된 행태들입니다. 자, 100년 뒤 출애굽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새, 이 new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민수기 16장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만일 주께서 새 일을 행하사 그 땅이 자기 입을 벌려 이 사람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삼켜 산채로 구덩이로 내려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주를 경노하게 한 것인 줄 너희가 깨달으리라 하더라. 아멘.
자,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은 자들 가운데 그 일부가 모세의 권위에까지 도전했습니다. 이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모세의 권위에 대적한 거예요. 너만 하나님 말씀 받았느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임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 너 말만 최고가 아니다. 라고 그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된 사람 두 사람에게 모세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그들에게 경고하셨어요. 자, 그 말은 그 새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권위,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대적한 그들이 사람들이 죽는 공통적인 죽음으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하는 공통적인 징벌을 당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일로 그들이 죽임과 징벌을 당한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마귀의 교리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랬을 때 모세가 말한 대로 그 새 일이 벌어졌어요. 땅이 그 다단과 아비람이 있는 그 가족들까지 그들이 가진 모든 재산 있는 그 땅이 갈라졌어요. 땅이 입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그 모든 자들이 산채로 땅 속으로 내려가서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새 일은 자신을 격노하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자극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법과 질서를 범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자극제였던 겁니다. 민족 안에 누릿같이 퍼져나가는 그 죄악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퍼져나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이미 망하게 될, 우리를 망하게 할 마귀의 교리들이 붙어 있다면, 그것이 끄덕끄덕지게 붙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깨끗하게 치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정결하게 할 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가치관, 바른 국가관, 바른 정치관, 바른 우리의 삶의 지혜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이 우리 삶을 지배하도록 우리가 굴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죄악들에 반드시 반응하시고 새 일을 일으켜 그것을 없애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곧 끔찍한 재앙들로 경고하시기도 합니다. 요셉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새 왕의 정책과 사상을 이제 100년 후에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모세가 있던 당시에 그 왕이었습니다. 파라오였죠. 그 파라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전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무려 10개나 해당되는 전무했던 재앙들이 이집트에 계속해서 떨어졌죠. 그 첫 번째 재앙이 물이 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이 다 죽는 것이에요. 하루아침에 다 죽음의 사자로 인해 천사로 인해서 죽는 것이었어요. 자, 그것은 요셉으로부터 시작했던 이집트의 번영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러한 새 일을 보이고 행하실 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지금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정말 이 때를 통해서, 이 새 일이 일어난 때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바로 서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이 성경이 기록된 것 4,000년 전이죠. 4,000년 전이고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은 6,000년 전입니다. 이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자극 주시고 새 일들을 행하셔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고 계속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끔찍한 재앙들을 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편입니까? 하나님의 편입니까? 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100번 낫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오늘 말씀, 새 일, 그 새 일을 통해서 우리 같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롭게 되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놀랍게 계속해서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긍휼의 삶을, 그 영원한 주님과 함께 누리는 삶을 여기 이 땅에서부터 누리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으로 나가셔서 우리 함께 결단하시겠습니다.